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23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사람에게 칭찬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신년 함께 나누는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회피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전체를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에 답을 주는 성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성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정하여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되 세상에 답을 주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사건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 전체를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번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신이 왕의 꿈을 통하여 앞날의 일들을 예언해 준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 당대의 지혜자도로 불리는 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 지혜자들은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꿈에 대해서 통계와 그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하고 분석하려면 꿈의 내용을 말해줘야 되는데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꿈의 내용을 들어야 그게 무슨 꿈인지를 해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꿈의 해몽을 요구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말했는데 그런 얘기에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신입니까? 저는 분석가예요. 저는 연구가예요. 저는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를 얘기해 줘야지 해석하지. 제가 무슨 신입니까?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왕은 이 지혜자들의 대답에 진노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 지혜자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지요.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녔던 학교가 왕립 학교로서 이런 꿈을 해몽하고 그런 것들을 예언하고 그것들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목사님, 꿈을 자꾸 해몽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얘기를 갑자기 곁길로 가는 느낌이라서 멍하게 들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혜자들을 모아서 거기에 뭐 술사가 모였다, 뭐 박수가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박수무당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무부 장관 부르고 외무부 장관 부르고 경제기획처 장관 부르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대의 왕족과 귀족으로서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열어갈 인재로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꿈을 해몽하다 바벨론 나라의 미래를 계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그 정도 능력은 지녀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지혜자들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알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그 꿈의 의미를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게 알게 했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꿈을 꾸었는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 수 없으나 나는 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꿈에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나오는 그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한 돌이 나타나서 다 때려 부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제국이 어떤 운명을 지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제국들이 무너진 후에 마지막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라는 설명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왕은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또 자신의 후대의 나라도 망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울 영원한 나라가 어떤 의미를 지니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자신보다 더 강한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라는 것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쳐서 더 죽여야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자신의 자녀가 세운 나라도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 꿈을 정확히 말하는 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기분이 나쁜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내 꿈을 알려주지도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네가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 그 표현이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만들고 뭐는 뭐로 만들고 뭐는 뭐로 만든 그 신상을 꿈에 보았거든요. 부분마다 다른 신상, 다른 재질의 신상을 보았는데 그걸 다니엘이 정확히 부분마다 다 짚어줬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알게 된 다니엘, 그것을 알게 한 하나님을 결국에는 이 왕은 찬양을 하고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리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총독으로 이 다니엘을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깨달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말씀 함께 나누면 따라서 합니다. 세상 속에 능력과 힘이란 세상 속의 능력과 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서 2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고 그 내용을 알지도 해몽하지도 못하는 지혜자들에게 분노하며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진 현실입니다.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지난 3년간 수많은 전쟁으로 천하통일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고 분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로 전락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세상은 힘과 능력이 있어도 번민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지배하는 사람도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없고 자기의 앞날을 알 수 없으므로 늘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고민하고 번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나마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고민이 있고 경제적인 이유, 가정의 이유, 내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만 그런 것 같고 세상은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강한 힘을 쥐고 있는 것 같고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죠. 우리 성도들 눈에 세상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해 잠을 자지 못해요. 번민합니다. 격분합니다. 제가 속된 얘기로 잃을 것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잃을 것 많은 사람은 무서움도 많은 법이에요. 가지 많은 나루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것을 지니고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통도 많게 되겠지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다 가진 것 같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얼마나 못 지켰으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놓고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명령까지 내리는 지경까지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를 모두가 다 염려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상 속의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꿈에 대해선 전문가이고 꿈에 대해선 전문가라는 말은 세상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그들을 키웠어요. 좋은 대학을 보내서 그리고 나라의 관료로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도록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 나라의 미래를 풀어갈 일들에 대하여 이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들은 자신감 만만하게 왔지요. 이들이 했던 인사가 뭡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영원토록 왕의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옵소서라는 인사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기들은 이 나라를 통치해갈, 자기들의 미래를 열어갈 계획과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왕과 그리고 세상의 앞날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자신이 있어서 자기들이 조금 있으면 죽을 목숨인지 모르고 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꿈의 내용을 들어야 자신들이 준비하고 노력한 꿈의 일들을 펼쳐나갈 것인데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예상치도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들은 무능했고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자들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고 작은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번민하고 분노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결정을 하는 이 연약한 존재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자들은 경제학자, 과학자, 의사, 법관, 정치인들을 들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흔히들 말하는 이 사회의 상류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많은 노력들로 이 세상을 발견하고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이 세상은 예상치 못한 일로 그들의 무능은 다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얼마나 절망 속으로 그 영향력을 얼마나 잘못되게 바꾸어 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경제학자면 뭐 합니까? 과학자면 뭐 합니까? 의사면 뭐 합니까? 법관이면 뭐 합니까? 정치인이면 뭐 합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됐습니까?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자라왔던 우리 아이들, 집에서 고립되어서 혼자 지냈던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20살이 됐잖아요. 얘네들이 20살이 돼서 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가는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유튜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노리고 유튜브에 과장, 허와지, 거짓으로 가득 차여 선동질하는 거에 다 물들어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측에 고소를 당할지 몰라도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도 유튜브만 봐요. 우측에 있는 사람도 유튜브만 봐요.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검색 자꾸 하고 여러분 정치 성향 따라서 클릭하면 계속 그 계열이 나와요.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자주 다툽니다. 보지 마시라고. 코로나19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청소년들 탓할 거 없어요. 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코로나는 극단적 단절 고립으로 이런 혼자만의 누리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세상으로 극단적 고립이 되어서 더 이런 상황들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경제학자, 과학자, 사회학자, 법, 정치인들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닥칠 미래의 길은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할 거예요. 조그만 세균 덩어리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정서적, 문화적, 환경적, 정치적, 상황 판단적 모든 가치 기준을 잃어버려가지고 쑥대밭이 됐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것이 등장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지혜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법관들이,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린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이도 평안히 잠들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이들도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번민과 불안과 분노와 슬픔으로 자신이 무너져 갑니다. 세상은 겉으로 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나 그 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을 맞이해야 될 불쌍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그냥 목숨 걸고 마음 걸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니까요. 자녀를 놓고도 알아요. 애끓는 심정 안다고요. 자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겠죠. 막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막 가슴이 무너져 가슴이 막 뛰고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겠죠. 왜 안 들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지켜보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아주 돈 벌게 해주고 내가 아주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아주 그냥 건강하게 해주고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이런 세상 가운데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다니엘이 있듯이 바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리 기숙학교를 졸업하고 왕의 관원이 되었고 왕이 죽이라고 명한 지혜자들의 그룹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죽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요 내 집은 저 하늘 나라에 있네 이런 찬양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분명히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하죠.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영구히 이곳에 거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것 같아서 죽으라는 명령 앞에 그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그들을 죽으라고 명령할 때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죽으면 성도도 죽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성도도 망하는 겁니다. 회사가 쓰러지면 회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상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았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버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병이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최영철 장로님 아버님 병실에 지난주에 찾아가서 다시 이번에 또 가서 두 손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병이 들어 계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일들, 세상 문화가 타락하는 일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들이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신전 할애 때 우리 장로님이 계셨지만 이런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목사들이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하고 대통령이 고통을 받건 국민이 고통을 받건 판단하지 말고 교회의 사명은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게 목사 탓입니다. 교회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해야 될 우리가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 그 정치인들의 나팔수 노릇을 감히 어디 강대상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냐고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아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 세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꿈과 해석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은 왕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그리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이게 다 이루어져요. 이게 세상을 살되 세상 속에서 답을 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왕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따르는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좌우로 가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편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믿으시고 그리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안 불쌍합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이나 다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사람 다. 그놈의 대통령이 뭐라고? 그놈의 힘이 뭐라고? 조금 더 옳고 조금 더 잘못된 게 존재해요. 거기에 우리의 온 감정을 다 실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혹시 절망할까 봐 좀 그런데 20, 30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1위가 기독교인입니다. 뭐 얼굴도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니에요. 뭐 학교도 아니에요. 1위가 기독교인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가 20, 30대 청년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요. 예,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보를 싫어하는 선배님들의 마음속에 뭐가 잡고 있냐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 편의대로 가는 이것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가득해요. 거기에 카테고리 연결고리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듯이 쳐버리니까 혹시 동성애에 관한 법이 조금이라도 언급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까? 아니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비춰지면 우리 목사님 동성애 괜찮다는 거야.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냐고요. 세상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 또 보수 진영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그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왕권의 나라에다가 군사 독재의 나라에다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 트라우마가 있어서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면 강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조금 달라요. 기준 자체가. 이거는 진보든 보수든 조금씩 오를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는데 진짜 망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갈 때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라는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명이 멈추면 주님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인이 정치가 어떻게 됐든 무엇이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인 유다 백성을 멸망시켜달라고 자신의 민족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해서 바벨론이 망하길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패역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의 관원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죽어 마땅하죠. 점술사들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당들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바벨론을 한 번도 망했으면 좋겠다, 해를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를 능욕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라고 명령받은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로마의 250년의 박해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죽이 벗겨 죽는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모여서 집회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고 폭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색깔을 정확히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받은 사람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 창구인 기도와 간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대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 신상은 부위가 다른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 노수로 만든 배, 넓적 다리, 쇠로 만든 두 종아리, 철과 진흙을 섞은 발. 이 신상의 모습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르고 결국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여 세워진 신상이 온전하지 않고 쇠해지고 우스운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나라, 세상에 세워질 나라들은 모두가 쇠해지고 멸망할 본질적으로 무너질 나라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또 꿈 하나를 이야기해요. 요거는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설명이에요. 그렇게 신상이 하나가 서 있는데 뭐 철, 뭐 금, 은, 흙 막 섞여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를 그런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한 돌이 나타나더니 그 모든 나라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 하나가 다 때려 부시더니 이 돌이 돌로 머무르지 않고 갑자기 태산을 이루더니 세계를 이룬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이 태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한 돌이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고 이 한 돌이 태산이 되어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몇 가지만 보고 사람들이 대부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꿈이 페르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이 소설책입니까? 이렇게 말한 후에 다니엘이 한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저게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놓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걸까요? 그 꿈 해석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저걸 이란 사람들은 저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모슬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신상을 돌 하나가 막 때려 부시는데 그 나중에 그것이 돌에 있지 않고 큰 태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걸 주장해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게 이란이라고 치고 자, 저 말씀 그 후에 바로 한 말씀이에요. 그 꿈 해석을 한 다음에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저게 것이다. 페르시아라면 나중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라는 예언이 적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이 적중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저게 페르시아 얘기고 이란 얘기라면 전부 다 우리가 개종해야죠. 모슬렘으로. 저를 보세요. 다니엘의 이 선 한 돌에 의해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 돌은 나중에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국권을 잃지 않으리라라는 말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순정도 되면 졸다가도 들어서 알 수 있는 단어여야 돼요. 이 한 돌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니엘이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돌, 산돌. 이 돌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세상에 통치하는 모든 통치를 다 무너뜨려서 영원한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망할 것이고 옆에 있는 바사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을 예언했으면 다니엘은 죽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 뒤에 나중에 얘기가 나와요. 꿈이 7번인가 꿔요. 얘가. 아이고 얘란다. 미안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천국은 안 가셨을 것 같죠? 제가 뭐 그 왕 따라 지옥에 갈 것도 아니라서 뭐 반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얘가라고 갑자기 그랬네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은 그 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에 관한 꿈, 예수의 나라에 관한 꿈,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라고요. 다니엘의 이 예언을 통하여 그 한 돌이 모퉁이가 되어서 집이 지어지고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뱃사람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세상을 살되 세상에 답을 주는 성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왕의 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듯이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 중에 신이라고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라고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앞절 46절에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이 세상의 제자들이 모르는 꿈을 정확히 아신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나라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 금의 나라도 멸망하고 은의 나라도 멸망하고 흙의 나라도 멸망하고 다 멸망하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왕이요, 한 돌이 나타나 이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나라고 영원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돌이 나중에 태산이 돼서 이 태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영원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멸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헛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따라 영원한 나라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한 겁니다. 이게 싸운 게 아니에요. 왕의 꿈에 불안해할 때에 지혜자들이 목숨을 잃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고통받는 왕을 위로하고 죽음 가운데 처한 지혜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했고,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으니 저들을 죽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내 가정에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조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통치와 역사함을 믿으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자들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되 세상 속에서 답을 주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힘을 다해도 세상의 지혜자들이 수없이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도 번민하고 분노하고 무엇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을 만났지 않습니까? 무능하고 슬퍼할 일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거룩한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답을 가졌다고. 역사의 답을 알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그 답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까? 이 답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안해하고 분내하고 절망하는 세상을 다니엘은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다, 이 말을 세상 가운데 답을 주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돈 주지 말고 답을 주라고요. 답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거 고쳐 저거 고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한마디를 던지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자고. 다니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에 답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들의 형제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답,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을 위로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성도가 됩시다. 뭔가 좀 많이 그 구호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냈을 때도 그렇게 보냈잖아요. 자,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에게 칭찬을. 좌우를 보면서 좋은 성도가 됩시다. 자, 이제 제가 좌우를 보면서를 안 할 테니까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그거 말고 처음부터 시작. 아유, 예, 이거 뭐 IQ 한 50이면 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에 답을 주는 성도들 되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